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노를 힘있게 젓는 그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 삶이 좀 힘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저렇게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바람이 밀어주는 힘이 사람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는 힘보다 더 강하니까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개발하죠.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사람들은 급기야 더 멋있게 가고 싶어요. 더 빨리 가고 싶어요. 더 많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크루즈와 같은 여객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함께 하면서 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순항의 이 돛담배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린다면, 그런데 크루즈선을 타고 함께 행복하게 여행한다면, 그런 여정을 살아간다면 더없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번 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가가 이집트, 애굽의 콥트 교회의 시초가 되어서 그곳에 그 환란도 많고 이슬람의 공격도 많지만은 그곳에 2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서 그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 말씀의 복음, 복음에 있어서 행함의 복음, 복음에 있어서 능력의 복음, 이 세 가지 복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적인 용어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소식을 전하는 용어입니다. 복음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인 유안겔리온이라는 언어입니다. 유는 좋은, 기쁨이라는 것이고, 엥겔로스, 이것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결합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고대 로마의 언어였던 유안겔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안겔리온이라고 그 소식을 외치면서 달려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할 때, 외칠 때 꼭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아닌 하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왜 유안겔리온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라는 죄의 무덤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더 이상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의 문제는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로 인하여 억압된 모든 것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게 복음, 요한겔리온이 된 것이에요. 한자로 이 복자, 복복자, 소리 음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선교사들이 한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 외치는 이 승전보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우리는 첫 단어에 딱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그 영광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되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작에 대하여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이 구원하는 이 복음은 이미 말씀했던 복음이에요. 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이미 말씀된 복음, 이미 약속된 복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같이 약속된, 이미 말씀된 것을 실현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건 내 느낌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은 그렇지 않고 말씀의 약속은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마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에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의 400년을 깨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 약속 들고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말한 그대로 말라기의 글에 그대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된 메시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꾸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고 할까? 그냥 갑자기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하는 거 보는데 계획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해. 항상 걱정이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안합니까? 혹시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향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뢰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신뢰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아무나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신뢰를 이루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그 사람 만나면 마음 활짝 열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대화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뢰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서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니까 다 나와 마더라 세례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말하면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 대하여 한 가지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또 다른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야기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휘황찬란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건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의 궤적을 바꾸어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방향을 틀다는 것이에요. 가는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180도 바꾼다, 90도 바꾼다, 방향을 트는 걸 말해요. 메타는 변화예요. 뒤바꾸는 거예요. 근데 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자, 노이아라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 생각의 작용, 이해 상태, 흐름 등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지,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이래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되었고 내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면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을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가 바뀌어진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 메타노이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노이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벗어나는 생각이 벗어난다. 이것은 편집증이라는 병의 목록입니다. 피해망상이라는 병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가기도 하고 생각이 잘못되면 병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생각 바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렌즈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닦아버려서 세상이 슬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내 눈앞에 열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주의 길을 여러 번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내 눈앞에 열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생기는 것. 여러분 마음 오늘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고쳐 먹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될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 30%밖에. 그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가당치나 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마음 품고 사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마음에 회개하라. 그 후회하고 그것을 또 고쳐내는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고칠 개자잖아요. 고치는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고치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유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좋은 걸 누가 안 하겠어요? 받게 준다는데.
마인드가 바뀌어진다는데, 삶이 달라진다는데,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데, 이 좋은 거 왜 안 합니까? 근데 회개하라면 기분 나빠하죠. 왜 기분 나빠합니까 도대체? 이거 잘하면 인생 바뀐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요한 앞에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비전교회에 다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말 했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다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제가 낙타터롯을 입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2가지만 먹어야 돼요. 살기 힘들어요. 이래 살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만을 오로지 이루겠다는 삶의 태도로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볼 때 돈 많은 목사를 찾아가면 안 돼요. 목사를 볼 때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요. 예. 요즘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2가지를 말했댔는데 나머지 1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하여, 2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흐름은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짧은데 그 안에는 마태복음에는 행함의 복음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같은 행함의 복음.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복음이 강조되어 있느냐? 능력의 복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이 마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능력의 복음을 곧바로 즉시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제가 지금부터 설교한다고 했는데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를 듣는 가운데. 그래서 마가는 계속적인 능력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 8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8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8절에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들 예수는 성령 세례를 하시는 분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는 뭐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 보면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이면 안에 기독교는 이런 거라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된다고요? 아버지로. 여러분, 아저씨로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교훈을 주시는 이로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만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죄로 인해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된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 법을 누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이제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믿음의 여정을 살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빚어져 사랑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나의 삶에 섭리하시고 다루어 가시고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를 빚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곳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삼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결국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도대체 기독교는 뭐야가 뭐 하느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몇 줄 안 되는데도 이것도 대답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실체들을 말할 수는 없으나 다 알고 있죠. 삼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계시고 그 섭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이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섭리로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사건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정.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로 이해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마가복음 이 첫 서두에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이해한다면 뭐를 삶의 모델이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가 얘기하고 누가가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델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로마의 교회는 네로의 핍박으로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는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중심부였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마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12사도가 있었지만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제자도 아닌데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참 영광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보기에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를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환란 가운데 로마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 극박한 위기의식을 느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뭐냐? 이걸 들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서두부터 즉시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롤 모델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안 하는 건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죠. 받았죠. 시시하게 지금 성령 세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성령 세례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세례로 해야 된다. 마가복음 뭐예요? 마가는 시시하게 시작하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을 왜 소개했겠어요?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사람을 왜 얘기했겠어요? 시시하게 시작하면 안 된다. 시작할 때 확실하게 시작하라. 세례 요한처럼.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해라. 성령 세례 받고 시작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시시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동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 받고 그 열매가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네로의 핍박에서 로마 교회가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은 자 예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비전교회가 예수만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교회예요. 예수만 비전으로 삼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에 이 가득한 충만한 은혜가 임했냐 안 임했냐. 이 일에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도 목숨 걸고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대에 밀리지 않고 이 세대를 밀어버리는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에요. 네로의 핍박에 무너져가는 세계 중심지 로마 교회를 보면서 환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령 받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예식을 뛰어넘어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신성한 생명력이 너희 삶에 나타날 거야. 너희가 그걸 경험해야 돼. 이 생명력을 경험해야 돼. 마가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삶이 맞습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에 밀리지 않고 승리하는 복음을 지닌 성도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령 받은 자로 살 거야.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느냐? 드리고 수많은 예배 중에 그냥 한 번의 예배,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삶이 드러난 것처럼 한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예수님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시작하라. 그것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하나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화로에 잡아 엮고 이렇게 대장장이가 그것을 뜨거운 불,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에 넣으면 그 새는 유연하게 빛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 안에 푹 당겨야 돼요. 성령 안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 노젓게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잠시 잠깐 찾아오죠. 걱정이 잠시 잠깐 찾아오죠. 예민함이 잠시 잠깐 내 삶에 드러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고 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진 잠긴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대장장이가 이 용광로에 확 들어가 가지고 벌겋게 된 이 쇠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박박박박 튀면서 그 주위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뜨거 성령으로 인하여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시뻘겋게 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뻘겋게 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 열기, 그 열정, 그 빛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변화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기대를 많이 틀어놨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대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갑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위해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도 그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젊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죄를 없이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막혔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계획이 없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마인드를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버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하여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만나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나타난 놀라운 일들의 그 능력의 복음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려고 마가가 그렇게 로마 교인을 향하여 이 마가복음을 쓴 것처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안에 살아라,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바람을 느끼며 살아라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것 있습니까? 가난한 것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두려움 있습니까? 아픈 것 있습니까? 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사랑에 힘겨워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이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걸으며 성령 세례 능력의 복음이 나타나는 하나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말씀은 하나 예. 예수